1장 1절로 9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꿈을 창고에 굴렸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통찰하며 지식에 특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망한 소견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 본문으로 뜻을 정하였다라는 주제로 박성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비하시는 정이 오늘 이것에 모인 모든 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은퇴를 하였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다짐과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전쟁도 하지 않았고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사와 그 모든 무리들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은, 재물을 그들로부터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전쟁으로만 먹고 살아가는 아말렉족들과 싸움을 치를 때에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만드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족과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는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의한 대로 순종하며 외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서도 주변에 있는 다른 열방의 무리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성전이 무너지고 기명을 빼앗기게 되고 백성의 무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이고 절망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백성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어떤 강대한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를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족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하며 깨닫게 만드셨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의 개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응답의 고백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까지 닮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무엇을 맡고 있으니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본분의 모습을 벗어나면 다른 응답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안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그 응답이 되어졌을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응답하였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까?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변에 수많은 유혹이 와도 제자들이 가로막아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 길을 갈 때 나를 혼자 두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요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아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왜 시집을 와가지고, 내가 왜 저 사람과 결혼을 하여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한다면은 원망과 불평이 앞서겠죠. 그러나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고 내가 여기에 머물고 내가 이 직장에 지금 여기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면은 내가 응답해야죠. 그러면 내가 내 가정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내 남편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아내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유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게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래서 욥의 고백과 같이 내 앞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내 뒤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좌우를 향하여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분이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보다 더 귀하게 나타내게 만드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75세에 부름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셨는데 몇 세에 주셨느냐? 100세에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꿈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느냐?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종을 양자로 삼아서 이것이 내 아들인가?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면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식만 나오면 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사라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이걸 기다리는 거래요. 이 25년의 기다림 속에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형제에게 나타내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의 신분이 되어지고 억울함으로 옥에 갇혀지고 이런 과정에 역경이 있었지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때를 기다렸어요. 얼마 동안?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풍년 7년이 들었어요. 37세예요. 흉년이 2년이 지났어요. 39세예요. 그때 자기 앞에 형제들이 엎드려 있는 것이래요. 17살에서 39년, 39세, 그러면 22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타내셨어요. 여러분은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잠시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모습입니까?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즉시, 때로는 느리게 나타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셨어요. 그때 사울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를 택하여 이방인의 복음의 전도자로 쓰겠다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당장 무엇인가 자기 앞에 길이 확 시온의 대로로 열려야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막에서 3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교인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거예요. 왜? 핍박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또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바울이 머물 곳이 없어요. 그때
바울에게 고향에 가 있어라 일러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자,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율법적인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에 합격한 것과 똑같은 모습. 최고의 학문의 배움의 제자가 되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여러분 여기서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골목에 현수막을 붙이고 아무개가 서울대학교 뭐에 합격했다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야가 이 다음에 어떻게 성공해가지고 올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에 돌아온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래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초라한 모습. 고향에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래요. 성공하지 못하면은 부끄러움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몇 년을 기다렸느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겠다고 맹인이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것을 다시 눈을 뜨어 보게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면 당장 쓰셔야 되는데 아니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젠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다만 그 때를 준비하며 예배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때가 될 때 그를 선택하여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향에서 불러내어서 동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보내셨으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성공을 이룬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까 하고 돌아봅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 특히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에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고 조롱받아야 됐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왕족 자손들, 귀족 자손들, 그리고 소년 중에서 똑똑하게 보여지는 자들을 추려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풍습을 가르쳐서 왕궁에 사용하려고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놓고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나라는 잃어버렸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에서 잘 돼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에서 내가 멋지게 한번 내 영역을 넓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육신적으로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은 반면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내게 유혹이 올 것이래요. 물질의 유혹이 올 수 있고 탐욕의 유혹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서 나에게 온다면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왜 예배에 실패했느냐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예배의 실패가 되어버리는 것이래요. 오늘 여러분 어느 곳에 서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더럽히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적 모습으로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결과 이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 결정을 하는 순간 어려운 문제가 봉착합니다. 왜? 왕이 주는 진미가 있습니다. 그 진미 속에는 고기가 있어요. 이방 족속들은 짐승을 잡으면은 먼저 우상에게 그 짐승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바친 제를 끝난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장터에 가서 파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거역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간만 한번 시험하십시다. 여러분, 고기가 얼굴이 번지르하려면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중들이 얼굴이 윤기가 번질번질하게 나는 것은 몰래 고기를 먹는 거래요. 채소만 먹으면은요 얼굴에 윤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열흘 동안 시험하게 하셨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도 윤기가 있고 아름다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뜻을 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시련과 환란이 오게 되는 거래요. 아, 뜻을 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나도 다니엘과 같이 한번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다. 이 결심을 가지고 가는데 겪어보는 삶의 자리는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다가오면 넘어져 버려요.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에이, 안 되겠다. 예전처럼 그냥 돌아가자. 이런 모습이 작용이 되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큰 시련이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벨로니아의 신상을 놓고 절을 하라는 거래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이미 뜻을 정했잖아요. 그들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신상 앞에 절 안 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왕이 분노한 모습에서 내 손에서 어떤 신도 건지지 못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거지 내 손에서 건질 자는 어느 신도 없다. 저 세 명 불뭇불 속에 넣어라.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여,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상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세 사람의 공통된 고백과 결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말이 곧 신의 말이니까 어디 한번 보자 하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첫째는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왕이 보는데도 신의 아들과 같이 보여졌어요. 또 하나는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니는데 몸이 상하지를 않고 있더라는 것이래요. 왕이 너무나 놀라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질 신은 없다고 자부했지만은 그 왕이 그 앞에서 굴복하여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아시고 구하셨다. 누가 고백하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이래.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부터 누구라도 새 친구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그 이유는 새 친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나도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건져주겠지. 그런 시험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래요. 다니엘은 늘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를 원치 않는 다른 대결자들이 왕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다. 30일 동안 금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그걸 압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니엘을 고발하여서 왕궁에서 왕에게 다니엘을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냈을 때 그때 다니엘의 통치자 다리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아꼈죠. 그래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날 밤 왕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첫째는 금식하고 다니엘을 생각하며 금식하고, 두 번째는 오락을 금하고, 오락을 금했다는 것은 연회를 베풀지 않고 여자와 침실을 같이 하지 않고 왕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꼬박 새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딱 되니 쫓아갑니다. 사자굴로 들어. 사자굴에 도착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하였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지 들려올 걸로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왕의 마음은 간절했는 것이죠. 그때 굴에서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다니엘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씁니다. 전국에 조서를 나타내는데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 이유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며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내가 가정이든 내가 직장이든 내가 어느 삶의 터전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이 깨닫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내 위엄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교만하여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가 뜻을 정하고 굽히지 않고 그 진실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끌고 오면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강도들의 비난을 받고 죽으면서 아우성을 치는 그 소리 속에서도 다 겪어본 마지막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더라도 진실한 내 모습, 신앙의 삶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룩한 내 모습을 보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나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는 종교심이 있고 신앙심이 있다고 봅니다. 종교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의식과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중요하게 나타냅니다. 의식과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열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의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또 영광 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자꾸 커져가면서 내가 신앙의 모습을 맞추어 간다면은 그 사람은 허영적 모습이 되고 맙니다. 신앙의 올바른 삶이 아니고 결국은 영적 우월성에 혼자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결과가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줬냐면, 얘들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들으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그 뭡니까? 말과 행실이 안 맞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 직분을 앞세우면서 자기 자신이 종교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말은 잘 들어보면 정말로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활적 모습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안 맞습니다. 여기에 모순이 되잖아요. 이건 형식주의가 됩니다. 이건 의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신앙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신앙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려면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얼른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인정해 줍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너에게 깨우쳐서 한 것이라는 거래요. 자,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좀 흉내를 낼게요. 선생님, 잠깐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무리들이 있는 데서 저쪽으로 단둘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주님, 선생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죽는다는 말 자체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것이래요.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는 것이 뭐냐면 고백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래요. 오늘 많은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백을 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래요. 못 넘어가는 신앙. 여기에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고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는데 변화산 사건이래요. 자,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죠. 변형된 모습을 딱 보여줬죠. 얼마나 광채가 나는 신 모습입니까? 거기에 모세가, 엘리야가 함께, 베드로가 막 너무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지어가지고 주를 위하여, 모세 위하여, 엘리야 집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신비와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겪는 것을 자기의 수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래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있느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앞에 두고 율법을 완성, 예언을 성취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사명감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사명감이 주어집니다. 소명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명감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 사명감을 지키는 데는 뭐가 따르느냐? 고난과 멍에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멍에를 싫어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나 은혜 받았다, 나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하고자 할 때 자기의 주어진 그 멍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피하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은 2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은 문제는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하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이럽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 부활하셨는 것,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그 무덤을 가서 확인하고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직접 여인으로 듣고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는 모습이 실망으로 엠마오로 가는 것이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 보면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모든 사명감을 다 내려놓고 옛 생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죽음과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의 위험 앞에 굴복해 버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달아나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 좋죠.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왜 부인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 살기 위함입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일러주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눌 때 저들의 영혼의 눈이 뜨여졌어요. 영적인 눈을 하나님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이들이 깨닫습니다. 야, 그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확인하는 순간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섭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래요. 거기 가니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던 베드로도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적 믿음의 신앙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젠 그들도 이 믿음 안에 섰던 것이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단계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야 됩니다.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 없는 고백은 아니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신앙 고백이라도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 사명감을 무시하지 마시고 고난과 멍해가 있어도 이걸 내가 감당하고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과 부활의 과정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 과정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그 후에 변화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 예수를 부인하던 자가 공회원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자신 있게 죽음을 넘어서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신앙 고백도 분명치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신앙에 분명한 행함이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감이 부족하여 어려움만 오면 피하려고 한다? 여러분 자기를 헌신 희생하는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죽음과 부활의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태어나는 순간부터 등장이 있는가 하면 태장이 있습니다. 이 태장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태장이 지나면 바로 새로운 등장이 나타납니다. 이 등장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래요. 이 태장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름을 통하여
나는 남보다도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종교심 속에서 형식과 의식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분명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같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분명한 뜻을 정하고 내가 신앙의 옳은 고백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또 내 자신의 사명감을 위하여서 어떤 고난과 어떤 멍에도 내가 짊어지고 주를 따르려는 결단이 있는지, 죽음과 부활이 나의 마지막 영원한 소망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과정 속에서 뜻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